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니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를 또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맡기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그 마음을 본받고 또 그 마음 우리도 품고 또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지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떤 우리의 공로가 드러나고 어떤 우리의 경험이 쌓이고 우리의 지식이 쌓이고 우리의 기준이 더 확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시간이 지나고 신앙이 연륜이 쌓이고 세월이 지날수록 주님을 더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을 더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더 내려놓고 우리의 기준이 더
열린 기준이 되며 주님께서 이 죄 많은 나까지 품어주셨듯이, 그리고 아무 가능성이 없는, 아무 가망이 없는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책임지셨듯이 나도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품어내며 책임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노예로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주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실 때 우리가 여전히 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며 또 바라보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같이 아파하게 하시고 같이 기뻐하게 하시고 또 책임지고 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깨달은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4장 18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71페이지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당부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먼저 잠깐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가 토요일 날 그 말씀에서 어디까지 끝났나요? 아주 행복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즐거움으로 끝났죠. 그들이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며 먹었더라 라고 하면서 43장이 끝났고 44장으로 딱 들어갔는데 요셉이 자기의 청지기에게 명령을 하죠. 양식을 그들의 자루에 다 넣어라. 채워라.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다시 그들에게 그들의 자루에 넣어라. 그런데 한 가지 더 명령을 합니다. 내 은잔을 청년, 여기서 이제 청년은 베냐민이죠.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을 때 그들을 돌려보내죠. 그리고 그들이 한참 가고 있을 때 요셉이 다시 청지기에게 명령해서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라고 명령하죠? 너희가 어찌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그러니까 왜 우리 주인의 요셉의 은잔을 너희가 가져갔느냐? 왜 애굽 총리의 은잔을 너희가 가져갔느냐? 그렇게 애굽 총리가 너희가 선을 베풀고 곡식도 주고 그 돈도 돌려보내주고 그 맛있는 잔치도 베풀어 줬는데 너희가 어찌 그 총리의 은잔을 훔쳐가느냐? 라고 이제 말하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결단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루에 있던 돈도 다시 가지고 와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애굽 총리의 은금을 도둑질하겠습니까? 만일 우리 중 누구에게서 그것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청지기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 너희 말대로 하자. 만약에 그것이 발견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종이 되고 나머지는 죄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그 자리에서 같이 청지기와 함께 자루를 풀어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풀죠. 왜 그렇게 하죠? 청지기는 이미 알았기 때문이죠. 베냐민에게 그 은잔이 있는 것을. 왜냐하면 자기들이 넣었으니까요. 그래서 착착착착 풀고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를 풀었는데 거기서 잔이 발견되는 거죠. 그러자 형들이 옷을 찢고 다시 짐을 나귀에 싣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아가 요셉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딱 상황을 보면 뭔가 요셉이 형들에게 함정을 딱 걸어놓고 그들을 빠뜨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셉이 아직도 그 마음이 회복이 안 됐나? 아직도 형들에게 응어리가 있나? 뭔가 좀 이렇게 복수하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요셉의 의도는 뭐죠? 요셉은 왜 이런 일을 꾸몄죠? 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집어넣게 하고 왜 곧바로 쫓아가게 해서 그들을 함정에 걸리게 만든 거죠? 요셉은 궁금했습니다. 형들이 정말 바뀌었나? 정말 이 인간들이 정말 바뀌었나? 베냐민이 살아있는 것은 우선 확인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긴 것처럼 혹시 아버지가 여전히 베냐민만을 사랑하니까 자기 대신 베냐민을 사랑하니까 베냐민도 죽이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의 마음은 해소됐어요. 베냐민을 직접 이제 만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아직도 뭐를 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들이 베냐민을 사랑하는가? 정말 그들이 자신들의 그 이기적인 마음들을 버렸는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베냐민 때문에, 어쨌든 베냐민 때문에 모두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종이, 청지기가 얘기한 것처럼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면 되고 나머지는 돌아가도 되는 상황이에요. 예전에 형들은 어땠어요? 요셉이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그를 팔아넘겼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던 형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오히려 지금은 더 좋은 상황이죠. 베냐민이 더 잘못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잘못한 베냐민만 남기고 자기들은 곡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눈 딱 감고 그냥 베냐민 버리면 되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요셉을 버렸던 것처럼 베냐민도 그렇게 버리면 되는 상황이에요. 상황과 환경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말하면 되죠. 베냐민 그 녀석이 총리의 은자를 훔쳐서 종이 됐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놔두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원래 형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요셉은 아직도 형들이 그대로인지 아니면 달라졌는지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유다가 대표로 이런 것들을 지금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선 어떻게 하죠? 베냐민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돌리지 않죠. 너 왜 그랬냐? 화를 내거나 그를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형들도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야,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만 가서 종이 돼 라고 하지 않고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16절에 유다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고 잘못된 사람의 잘못을 그 잘못된 사람에게만 떠넘기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잔이 발견된 사람만 노예가 되면 되고 나머지는 돌아가도 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이제 유다가 대답하는 내용이 쭉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전에 주께서 총리께서 우리에게 물으셨죠? 아버지가 있냐? 아우가 있냐? 그래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셨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우는 아버지를 떠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우를 베냐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시 곡물을 사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아버지에게 대답했죠. 베냐민이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곡물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총리가 동생을 데리고 와야 자기를 만날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알지만 라헬이 내게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찢겨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 이 베냐민밖에 안 남았다. 근데 이 베냐민마저 데려가면 내가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냐. 그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아버지에게 큰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유다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죠. 왜 그는 이렇게 구구절절히 자초지종을 설명하죠? 베냐민을 돌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왜 베냐민을 돌려보내려고 하죠? 아버지를 위해서죠. 그 유다의 마음은 뭐예요? 그냥 예전처럼 이기적인 마음으로 눈에 거슬리는 인간 그냥 처리해버리고 그냥 자기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시던 말든 자기들의 감정대로 행했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했어요. 멀리서 오는 요셉을 바라보고 그냥 거슬리니까 죽여버리자 했어요. 사랑하는 자식이든 그 요셉이 없어져서 아버지가 슬퍼하든 말든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놔두고 가도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죠.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다. 책임을 지는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 32절부터 34절에
그래서 유다가 요셉에게, 아직은 요셉인지 모르죠, 그 총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하죠? 제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평생 제가 그 짐을 지겠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제 제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은 돌려 보내주십시오. 아우 없이 저는 아버지에게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나오는 대신하여라는 단어, 이 대신하여라는 33절에 나오는 단어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바치지 말라 하시죠. 그리고 대신하여 그 보낸 그 순양을 바칠 때 사용했던 대신하여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대신하여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희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것이죠. 르우벤은 등장하지 않아요. 장남 르우벤은 등장하지 않고, 또 차남 시몬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 다음 셋째 레위도 등장하지 않아요. 넷째 유다가 등장해서 자신이 대신 희생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죠?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실 그 십자가 희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요? 왜 유다죠?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요? 유다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뭔가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책임지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책임져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원래 뭐가 됐어야 됐어요?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야 됐습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 가운데 사로잡혀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대신 희생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희생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이 땅에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 은혜로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내 이기적인 마음과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더 이상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내가 잘해서 칭찬받고 내가 못해서 사람들한테 민망하고 이 차원이 아닙니다. 나를 책임져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에 그 사랑을 나도 담기 위해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았기에 우리도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 아직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본성은 아직도 이기적입니다. 아직도 나 중심적입니다. 아직도 내가 더 소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고 유다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취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바라보며 그 사랑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시며 책임지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나 중심적인 삶에서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누군가를 품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더 나아가 누군가를 대신하여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꺼이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냥 새벽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읽고 그냥 그 시간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서 나를 통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통하여, 내 표정을 통하여, 내 눈빛을 통하여, 나의 손길을 통하여, 나의 발걸음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내 안에 채워진 주님의 사랑이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이고 나만 가지려고 하고 내 감정이 소중하고 내 말만 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기도하며 대신할 수 있는,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을 닮은 자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그저 우리 가족의 편안하고 행복하고 화목하고 잘 사는 것만을 위한 우리 가족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수동산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작고 연약하고 우리도 아직도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거기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우리의 생각이 매여서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도 가진 것 없지만,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없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됩니까? 주님께서 요셉을 변화시켜 가셨듯이,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를 변화시켜 가시듯이, 주님, 우리도 변화시켜 가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그렇게 또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이 먼저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대신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 책임져 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해 대신 그 죄의 형벌을 받으신 주님의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 안에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누리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 안에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주님 앞에 맡겨드리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할수록,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더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은혜인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그것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가득해서 주님, 이제 나의 삶을 통하여 그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넘쳐나고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가
우리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이 유다를 변화시키십니다. 책임지는 자로, 대신하는 자로,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 감당하는 자로, 베냐민의 잘못을 대신 짊어지고 형제들을 돌려보내기 위해 자신이 희생하는 자로 서는 그 유다의 모습처럼 주님, 우리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억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기꺼이 대신하며 기꺼이 내어주는 자로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또 사랑합니다. 오늘을 살 때 주님, 우리가 그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컨디션과 주변의 분위기 거기에 따라 우리도 달라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확실하기에 분명하기에 주님, 나도 그 주님의 사랑을 닮아 신실하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즐거움을 따르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하나스통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꺼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대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준다 할지라도 주님, 그것은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의 크기에 그 사랑으로만으로도 충분히 그럴 사랑을 해줄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돕고 대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이해관계가 인간의 이해관계가 우리의 신앙에까지 아버지 주여 침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기꺼이 다 내버리고 조건 없는 사랑, 희생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세상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우리가 작지만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사랑이 없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팍팍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곳에 우리가 맛을 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없지만, 우리도 연약하지만, 우리도 무능력하지만 주님,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것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누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하나스통상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세상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점점 더 이제 세상이 주님의 사랑을 원할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진정한 공동체를 원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세상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세상이 그 사랑을 찾을 때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공동체를 원할 때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모자라고 아직도 이기적이고 아직도 나만 아는 우리이지만 주님, 요셉을 변화시키신 주님께서, 유다를 변화시키신 주님께서 우리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빚어주시고 기도로 만져주시며 주님,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기꺼이 우리를 내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들이 처한 상황, 현실, 아버지 그 속에 주저앉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함으로 믿음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오늘도 상황과 환경에 패배하고 주저앉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그 사랑을 힘입어 담대하게 이기고 승리하고 사랑하며 섬기고 아버지 주여 믿음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